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벌써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네요. 여호수아가 죽자마자요, 이스라엘은 350년의 암흑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다른 땅도 아니고요, 이집트나 광야도 아닌 바로 약속의 땅에서 암흑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이 350년 동안에는요, 배교, 압제, 회개, 사사를 통한 구원, 이러한 패턴이 계속적으로 반복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에는요,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가 등장합니다. 즉 이스라엘 12지파를 상기시키는 12명의 사사가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가나안 정복 초기에는요, 하나님을 사령관으로 모시면서 천하를 호령했던 이스라엘, 이제는 자신들이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그 이방 민족들로부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며 살아갑니다. 뭐가 원인이었을까요? 언약 백성의 삶이 비참했던 이유는요, 삶과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면서 혼합주의적인 양상을 보였습니다. 기드온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드보라에 의한 40년의 평화가 끝날 무렵에는요, 이제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미디안은 아말렉과 동방민족들과 동맹을 맺었고요. 또 낙타를 훈련시켜가지고 기동력이 대단한 정말로 막강한 족속이었습니다. 그들은 7년 동안요, 특히 파종기에 이스라엘을 침범해서요, 씨도 뿌리지 못하게 하고 추수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땅은 폐허가 되고 가축도 살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백성들은 산으로 도망해 석회석으로 이루어진 토굴에 살면서요, 곡식을 감추어야 했습니다. 드디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던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사실 밀은 넓은 장소에서 소와 타작 기구를 통해서 타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위에 구멍을 뚫은 그 포도주 틀에서 소량의 곡식만을 타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기드온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출애굽의 기적은 어디에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자신들이 왜 고난을 받는지 그 고난에 대한 원인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은요, 소심한 성격으로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상당히 주저하고 두려워합니다. 아니, 내가 이 꼴을 하고 있는데 그 메뚜기같이 많은 미디안 족속을 무찌르라고요? 도무지 납득은 안 됐지만 일단 기드온은 믿고 순종하기로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요, 그 마음 한구석에는 아유, 이판사판이니까 어차피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자, 그런 생각도 있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후에 기드온의 행보는요, 끊임없이 두려움과 싸우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은요, 내가 너 함께 한다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렇게 결코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그 두려움을 공감하시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책들을 계속해서 주십니다. 이런 점이 우리에게 좀 위로가 되지 않나요? 기드온의 첫 순종은요,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상을 파괴하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친척과 성읍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 것도 같고, 또 이를 무리 없이 잘 성사시키기 위해서 밤에 10명의 종들과 이 일을 해내죠. 10명이 동원된 것을 보면요, 바알 신상의 규모가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요, 뜻하지 않게 바알 숭배자인 아버지가 기드온의 편을 드는 거예요. 사실 아버지는 문맥상 영향력 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기드온은 여룻바알, 즉 바알과 논쟁하다, 대적하다라는 별명을 얻게 됩니다. 즉 바알은 거짓 신이다라는 조롱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역시도 어떤 문제가 실타래처럼 엉켜서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는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 사람을 찾아가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철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20세기 고고학적 발견에 의하면요, 바알과 아세라는 비와 다산의 부부 신입니다. 바알은 비를 주관하기 때문에 번영을, 아세라는 다산의 신으로 자녀의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돈과 자녀,
참 이 땅에서의 그 번영을 약속하는 너무나도 매력적인 종교인 것이죠. 고대의 번영 신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부부 신의 성적 행위가 더 격렬할수록 더 많은 비가 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알 예배의 정점에는 종교 창녀와의 성적인 결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딤에서 시작된 이스라엘의 바알 우상 숭배는요, 나라의 멸망까지 핵심적인 문제가 됩니다. 자, 기드온이 뜻하지 않은 아버지의 보호로 위기를 모면하자마자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하게 되고 기드온은 출정을 하죠. 그때 기드온을 가장 먼저 따라 나선 족속이 바로 기드온이 바알 신상을 파괴했다고 그를 죽이려 했던 가장 가까운 아비에셀이었어요. 바알 신상을 파괴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가장 가까운 가문인 그들이 먼저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미디안 연합군은요, 메뚜기 떼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얻기 위한 징표가 필요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기드온을 꾸짖지 아니하시고 2번의 양털의 기적을 보여주시죠. 드디어 미디안 연합군과의 한판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 떠는 자를 다 돌려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23,000명이 떠나고 10,000명이 남게 됩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미 신명기에서 명령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군사의 수를 더 파격적으로 줄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유명한 방법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군사들은요, 무릎을 꿇고 그냥 머리를 쳐박고 물을 마신 거예요. 하지만 군사정신에 투철했던 300명은요, 손으로 물을 떠서 소량의 물만 마신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이 300명은요, 수십만의 페르시아의 적군을 상대했던 스파르타의 300명이 생각나네요. 하지만 300명은 왕과 함께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기드온도 이 300명을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상대해야 되니까 사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그 미디안 군대에 잠입해 들어가서 꿈과 해몽을 듣게 하심으로써 기드온에게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드디어 기드온 300명은요, 항아리와 나팔을 활용한 야간 기습 작전을 펼칩니다. 혼비백산한 미디안 적군들은요, 서로를 찔러 죽이고 도망가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13만 5천 명은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이거 세계 전쟁사에 길이 남을 전쟁 아닌가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영화도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여튼 스파르타의 300명과 기드온의 300명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사령관이 되시는 그러한 전쟁이기 때문에 결과도 완전히 다른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소심하고 두려움이 많은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는 40년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선교단체 여전사 출신인 저는요, 젊었을 때는 사실 저의 두려움을 잘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서 두려움을 인정하게 되고, 근데 두려움을 인정하면 좀 죄책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이거 불신앙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두려움을 책망하시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저의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저에게도 계속 주시더라고요. 중3 누뚱이 딸이요, 사랑니가 아파서 치과에 가야 되는데 한번 경험을 해서 그런지 치과에 가려고 하질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꾸짖지 않고 달래고 있죠. 우리의 두려움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사령관이 되시면 백전백승입니다.